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주보에 이제 이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라는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베푸르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 어려움을 모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큰 즐거움을 줄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손꼽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그래, 그런 큰 일도 있었지, 그런 큰 도움도 받았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손꼽힐 만한 일들이 많게 되면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주일 더 큰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 같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너무나 어려웠어 라는 생각이 크다 보면 베풀으신 은혜가 무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도 마땅히 찾을 길이 없을 때 우리의 감사가 빈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가. 왜냐하면 감사하면 기쁘거든요. 기쁨이 넘치면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보통의 경우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감사, 이 감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도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우 무미건조한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말라버린 신앙의 삶을 힘겹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동산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뒤에 나타나게 되어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두려움과 수치심과 남 탓하는 마음으로 대체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였던 그 사람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함께 있는 것조차 수치스럽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한 일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도망하고 회피하여 그리하여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변명과 남탓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준 선악과를 제가 먹은 거지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저 여자 때문 아닙니까? 여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제가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에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 간절한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은혜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지요. 어느 수천억이 넘는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기울어 가다가 부도가 나고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 이 사람 손에 남겨진 것이 10억 원의 남은 돈이 이제 10억 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했던 경영자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다 망하고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 충격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분에게 가족이 없었습니다. 친척을 찾다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를 발견하고 그에게 그가 남겨놓은 모든 유산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이 조카가 남겨진 그 유산을 딱 받아들게 될 때, 삼촌이 남겨주신 유산을 딱 받아들게 될 때 얼마나 남았나, 얼마를 주셨나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0억 원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액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 자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10억 원이에요. 똑같은 액수예요. 바뀌어진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실패의 증거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은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선물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졸도해서 다시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새알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은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으신 그 모든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소멸해가고 죽음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이 풍성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그 포로기를 끝나고 난 뒤에 귀환해서 혹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가졌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썼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일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라는 없어졌어요.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어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도 다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어렵사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이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좀 뭐라도 주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사를 표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두 번째가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감사를 표했던 자리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나사로의 기적, 그리고 또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의 전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5천 명을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난 뒤에 나누어 줄 때 12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예사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허기가 져서 지금 쓰러질 지경인데 김밥 한 줄이 있네요. 그 김밥 한 줄을 어느 분이 우리는 못 먹어도 목사님은 이거 드십시오라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여기에 김밥 한 줄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요 앞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 두 눈이 지금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 지금 굶주려서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현실 말이에요. 현실. 우리의 현실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반응, 그 반응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지금 무덤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유족들이 옆에서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내 친구 나사로한테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요. 예수님은 잡히시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거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큰 소리치는 베드로도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곳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3년 동안 내가 헛짓했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 이것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혼을 좀 내주시라고,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하나 놓고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황폐하게 되어진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다 무너져 내린 성벽과 성전과 그 예루살렘 땅을 쳐다보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넘게 먹일 만한 풍성한 어떤 것이어서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신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하나밖에 없는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나갈 테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해 내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6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고 말씀하신 이유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 어떤 일들이 조건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요, 그 귀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핍이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황량한 벌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꼭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